이제 봉선중학교를 담임하시고 교경예배 운영이사이신 김효민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부활의 놀라운 구속의 경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아무 자격 없는 저희들을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주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20여 년 전 교회 갱신협의회를 세워주시고 먼저 우리 자신의 갱신을 위해 부르짖게 하시며 또한 한국교회 갱신과 개혁을 위해 섬길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실 주님께 회개합니다.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강단에서조차도 들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거룩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탐하고 음란을 쫓고 있는 패역한 종들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은 못하고 성도들과 함께 세상을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고 있고 우리의 다음 세대는 세상에 빼앗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 갱신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역시 믿음으로 살지 못했고 성경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절대 진리를 입으로는 외쳤지만 삶으로는 거부하며 세속화에 동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1907년 이민족의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 다시 한번 이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목회자,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이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민족의 복음적 통일이 앞당겨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통일을 준비하는 목회자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3만 명의 탈북민들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통일을 시작하셨다는 증거인 줄 믿사옵나이다. 남북간의 복음적 통일이 이루어질 터인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부흥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종으로 세우신 우리 정중원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7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책자에 나와 있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자칫한 어저께 구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7장 6절에서 10절 제가 공부합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미드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나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성남 영도교회를 담임하며 교경예배 공동대표이신 정중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아주 기쁩니다. 김진홍 목사님이 쓴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김 목사님이 이스라엘의 농업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농수산부 장관쯤 되는 분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분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김진홍 목사님이 그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는 그 척박한 땅에서 농수산물을 수출하는 국가가 되었느냐?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정말 이 좋은 땅에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나라는 농수산물을 수출하는 국가입니까? 수입하는 국가입니까? 기도만 하시는 분들이라 이런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농수산물을 1년에 조원을 수입합니다. 그러니까 몇천억이 아니고 조원을 수입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농수산물을 수입하는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조원을 수출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이 김진홍 목사님이 질문을 했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0절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나도 목사로서 성경을 그래도 웬만큼 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무슨 농수산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 그러니까 그분이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찾아서 읽어주는데,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이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받았느냐면, 하나님께서 이전 일을,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거에 이 광야에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들었던 것들 과거는 잊어버리자. 그리고 이 땅에 광야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낸다고 그랬으니 우리 사막에 강을 내자. 이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갈릴리 호수에서 430km를 물을 끌어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물로 이제 이 사막에다가 물을 내서, 그래서 농수산물을 이제 짓기 시작했는데, 농작물을 짓기 시작했는데, 맨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염분이 많아서 전혀 농사를 지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분이 많은 땅에 적합한 게 뭐냐, 이걸 연구해서 시작한 것이 감귤농장이었다. 그래서 감귤농장을 지었는데 그 척박한 땅에 되니까 별로 이게 생산성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농사를 지어서 생산성이 어떻게 하면 맞출 수 있겠느냐? 유기농을 하자. 그러면 이 유기농을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요만한 땅에다가 유기농을 하는데 몇 마리의 돼지를 기르고 몇 마리의 소를 기르서 거기서 나오는 거름으로 이걸 농사를 지었을 때 진짜 유기농의 농산물을 지을 수 있겠다. 이걸 다 연구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이 농작물을 이제 짓기 시작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맛있고 가장 품질이 보장되는 농작물을 이제 그들은 생산하게 되었고, 그것을 유럽에 수출을 한다고 그래요. 저는 유럽에 가서 이스라엘에서 나온 것 한번 사 먹어보려고 내가 그걸 글을 읽고 한번 가서 꼭 한번 사 먹어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것이라고 상표가 붙으면 값이 2배 내지 3배로 비싸다는 거예요. 왜? 유기농으로, 완전한 유기농으로 지은 것이다. 그래서 그 엄청난 수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이 김진영 목사님이 그 이스라엘 이 농수산 장관에게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면서 그분이 책에 그 글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받으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그렇게 받아서 그들은 그것을 현실로 실현화시켰다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에스라서 7장의 내용에 보면 바벨론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 중에 한 사람, 그것도 제사장 겸 학자로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고, 그리고 바벨론에서는 유능한 학자로 인정을 받고 있었던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가슴에 안고 있는 거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스라가 가지고 있었던 꿈이 무엇이었을까? 오늘은 우리 교경예배 우리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과 더불어서 이걸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라가 가지고 있었던 꿈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 6절에도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고, 7절 마지막에도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올라올 때에 그렇게 말하고 있고, 8절에도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그리고 9절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그리고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여기 6절, 7절, 8절, 9절 이 5절 중에 4절이 뭐라고 말하는 거니?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이 말은 제2차 포로교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 테니까. 이제 제2차 포로교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포로교환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오늘 1절에 보면, 7장 1절에 보면 바벨론의 아닥사스다 임금 때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바사라고 이 나라로 소개되어 있는데, 바벨론의 아닥사스다 임금 때 2차 포로교환이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임금은 별로 유대인들에게는 이미지가 좋은 임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4장 23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진행되다가 성전 건축 중지 명령을 내린 사람이 누구냐? 아닥사스다 임금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중지시킨 장본인이 에스라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을 허락해서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도대체 그러면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을 별로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는 이 아닥사스다 임금이 왜 에스라에게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했을까?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목사님들이라 다 성경책 가지고 오신 줄 알고, 또 목사님들이 안 가지고 오는 수도 많이 있어요. 그렇긴 한데 하여튼 12절을 다 성경을 암기하신 분들은 안 가지고 오셨을 테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제 가슴이 뜁니다. 왜냐하면 에스라가 도대체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잘 알고 있었으면 그 당시에 임금이었던 아닥사스다의 눈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자, 이렇게 표현했을까? 도대체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알고 있었으면 아닥사스다의 눈에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할 만큼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었을까? 저도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라도 나는 여러분들에게는 뭐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앞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생각할 때는, 야, 성경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이 소리는 듣고 싶어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만은. 그래 보려고 성경을 붙들고 참 많이 씨름해서 성경을 부여잡고, 이 성경이 내가 다른 건 몰라라도, 내가 다른 건 전문가가 아니니까 내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만은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라도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이 성경 가르친 데는 최고야. 성경은 우리 목사님만큼 아는 사람이 없어. 이 소리를 들어보려고 정말 많이 씨름을 하고 삽니다. 오늘날은 인터넷이 하도 발달돼서 성도들이 설교를, 너무 많은 유명하신 분들의 설교를 많이 듣기 때문에 저는 여기 올 때의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주일 설교 준비에 목숨을 겁니다. 왜? 우리 성도들이 인터넷에 다 들어가 봐서 들어봐도, 야, 우리 목사님 설교가 제일이야, 우리 성도들에게만은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고 정말 밤을 새우고 정말 고통스러워도 여기에 목숨을 거는, 지난 봄에 제가 교통사고를 굉장히 크게 당했습니다. 거의 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으로 실려가는데 주일날 아침에 그랬어요. 내가 우리 부목사에게 차 세워라고, 교회로 가자. 목사님 지금 그럴 시간이 아닙니다. 아니야, 내가 교회 가서 설교해야 돼. 그래가지고 1, 2, 3부 설교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놀란 건 성도들이 다 놀란 거예요. 그 교통사고 교회 일부 예배 전에 봤으니까 교통사고를 하기 지금 병원에 가 있어야 되는데 병원에 가 있으라는 당당히 쓴 거예요. 그래서 1, 2, 3부 설교 끝나자마자 병원으로 갔어요. 다른 건 모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은 그래도 그래 보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삽니다. 목숨을 걸어놓고 삽니다. 그런데도 맨날 틀리기도 하고 맨날 실수하고 맨날 잘못 가르치고,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못났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 그런데 도대체 에스라는 어느 정도 됐으면 아닥사스다 임금의 눈에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자, 이렇게 보였을까? 이 구절을 볼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나도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일 때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만은 나는 왜 저 소리를 못 들을까? 나는 왜 저렇게 못 될까? 이것이 제 가슴에 다 부딪혀오는 고민이, 이것을 가슴에 안고 다 고민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자, 이렇게 아닥사스다 임금이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가 넘쳐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서울에 택시 운전을 하는 목회자가 2,000명이 넘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뭐 흔히 듣는 이야기잖아요. 어느 자그마한 교회에 담임 목사 자리가 비면 뭐 이력서가 뭐 몇백 통씩이 들어온다. 그래서 가장
취직이 힘든 데가 목사다,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계속 도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목회자들이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만은 정말 최고의 사람으로, 전문가로서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한 자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또 우리 선배님들도 많이 계십니다만은 우리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만은 그래도 이 에스라처럼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발버둥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이제 이렇게 보는데 30년 만에 세계를 제패한 자, 뭐 이렇게 나와요. 깜짝 놀랐어요. 30년 만에 세계를 제패했다. 도대체 뭘까? 그러니까 그게 요즘 아이들이 말하는 별다방이라는 이야기더라고요. 별다방이 뭔 줄 아시죠? 뭐 젊은 분들은 스타벅스를 별다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스타벅스가 30년 만에 세계의 최고의 수익을 올리는 자가 됐다니. 그러니까 제 관심 많이 갔어요. 나는 목사 30년이 훨씬 넘었는데 별 볼 일 없는데 30년에 세계를 제패했다. 이게 굉장히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저 읽어보니까 하워드 슐츠라고 하는 사람이 이 스타벅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래서 좀 보니까 원래 스타벅스는 이렇게 커피 전문점으로 시작한 게 아니고 시작은 커피 재료를 이제 파는 상여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하워드 슐츠가 영입하면서 슐츠가 처음으로 커피 전문점을 내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30년 만에 세계 최고의 수익을 올리는 커피 전문점이 됐어요. 보니까 하워드 슐츠는 원래 이 커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태리를 여행하다가 어느 날 아침에 이태리에 어느 이제 커피가 맛이 없어서 아침에 어느 커피집에 들어갔습니다. 커피집에 들어가서 커피를 한 잔 시켜서 커피를 마시는데 얼마나 커피 맛이 좋은지 커피 한 모금에 행복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커피 한 모금에도 사람이 행복해질 수가 있구나. 그렇다면 나도 내가 사는 내 고향 사람들에게 커피 한 모금에 행복함을 느끼도록 한번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그가 커피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수없이 커피를 연구하는데 이제 그 커피를 연구하고 있는데 바로 이 이제 스타벅스 재료를 파는 사람들이 슐츠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태리에서 마셨던 것 같은 행복감이 드는 커피를 만든 거예요. 그 레시피를 가지고 그대로 이제 이 커피 전문 내서 커피를 만들었어. 커피를 만들어 가지고 일주일이 안 됐는데 줄을 쫙 쓴 거예요, 사람. 그래서 2호점을 내고 그리고 3호점을 낸 게 이제 세계를 제패한. 커피 하나도 그렇게 연구하고 준비해서 하니까 30년 만에 세계를 제패하는데, 우리 목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만은 일해보려고 해야 되지 않을까. 많은 발버둥과 노력 속에 그래도 이 에스라와 같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교경예배 목사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했는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또 하나 중요한 건 15절을 봅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에스라야, 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이 나라의 모든 장관과 이 나라의 관리들이 모금해서 주는 돈 가지고 가라. 이렇게 이제 아닥사스다 임금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었어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18절입니다. 18절을 봅니다. 시작.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니. 임금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돈 줄 테니까
너 가지고 가서 쓰고 돈이 남으면 네 마음대로 써라. 너와 네 형제들이 네가 원하는 대로 써라. 이렇게 아닥사스다 임금이 이야기합니다. 자, 20절 봅니다. 20절은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네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아닥사스다 임금이 뭐라고 말하냐면, 에스라야, 이 돈 줄 테니까 가서 이 돈으로 써보고 남으면 네 형제들이 쓰고, 혹시 이 돈이 모자랄 것 같으면 여기 내가 열쇠 줄 테니까 이 나라 왕궁 창고에 가서 네가 필요한 만큼 가져가라. 아닥사스다 임금이 에스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나도 그런 일이 한번 안 벌어지나. 나도 이런 한국은행 창고 열쇠 딱 주면서 당신 필요한 만큼 갖다 쓰세요. 한번 그래봤으면 좋겠어. 아닥사스다 임금이 에스라에게 그런 거예요. 이 나라 왕궁 창고의 열쇠를 줄 테니까 네가 이거 가지고 가서 열고 네가 필요한 만큼 가져가라. 그 당시 이 바벨론의 왕궁 창고는 그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 세계에서 모아온 금은 모아가 가득 차 있는 곳이었어요. 에스라가 필요한 만큼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그 열쇠를 주는 거예요. 왜? 아닥사스다 임금이 에스라를 보았을 때 저놈에게 돈이 수억 수조 원을 주어도 지가 필요한 만큼만 쓸 사람이고, 이 돈 주어도 저는 공금은 공금대로 쓸 것이고 지 호주머니 착복할 사람 아니라는 것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임금이 이 열쇠를 주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봅니다. 억만금을 맡겨도 죄인 착복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뜻대로 쓸 것이고, 공금을 사적인 돈처럼 쓰지 않을 것이고, 이럴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에스라가 그런 인물이었어.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임금이 안 거예요. 이놈에게 돈 다 맡겨도 이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잘못되게 돈 쓸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왕궁의 열쇠를 준 거예요. 오늘 우리 교계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는 돈입니다. 이날 한국교회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교회 돈 마음대로 갖다가 쓸 수 있는 사람은 목회를 잘하는 사람이고, 교회 돈 마음대로 쓸 수 없어서 당회 허락 얻고 절차 받쳐서 돈 100만 원씩이라도 어렵게 내는 사람은 목회 못하는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저는 이 한국교회 이 풍토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 돈은 내 개인 돈이 아닙니다. 절차 거쳐서 다 과정 거쳐서 가져가야 하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면 이 생각부터 바꿔야 해요. 그래서 교회 돈 마음대로 쓰는 사람 목회 잘한다고 말한다면 이건 하나님께 심판받을 일이에요. 이렇게 에스라는 돈에 대해서 아닥사스다 임금이 믿었습니다. 그뿐입니까? 25절을 봅니다. 에스라여, 너는 네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자, 저를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닥사스다 임금이 에스라에게 생사여탈권을 다 줘요. 에스라야, 네가 가서 재판관도 관리들도 다 임명하고 그게 잘못되면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네 맘대로 해라. 왜요? 에스라에게 이걸 맡기면 저놈은
학연, 지연 따라서 사람 쓸 사람 아니고 저놈은 저렇게 지 뜻대로 지 이득 위해서 사람 쓸 사람 아니고 언제나 공정하게 원리 원칙을 따라 말씀대로 제대로 사람 쓰고 일할 사람이라는 그의 에스라의 인품을 알았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인물이 되어야 할 것인가, 목회자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오늘 이 에스라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준비하고 물질에 깨끗하고 인품에 믿을 수 있는 자, 이런 사람이 오늘 한국교회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경협회 목사님들이 정말 이런 에스라와 같은 인물이 될 수 있다면 한국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닥사스다 임금에게 신뢰를 받으니까 아닥사스다 임금이 돌아가는 걸 허락했어요. 자, 그렇다면 임금에게 이렇게 인정받아서 임금에게 말하는 것마다 다 허락받는, 임금이 에스라가 이야기하면 노라는 걸 몰라, 에스라가 말하면 무조건 예스야, 다 허락해. 그렇게 보장된 바벨론에서의 삶을 버리고 왜 예루살렘으로 왔을까? 그렇게 안정되고 보장된 바벨론에서의 삶을 에스라는 내려놓고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을까? 10절 때문입니다. 10절을 가지고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 에스라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어떤 꿈이? 내가 한평생을 연구하고 준비한 하나님의 율법, 아닥사스다 임금의 눈에 봤을 때 완전한 자로 보일 만큼 연구하고 준비한 이 율법을 누구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내 백성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해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꿈이 에스라에게 있었다. 이 꿈이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의 그 보장된 삶을 버리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2013년에 죽었던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만델라는 27년간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을 때 몇 나라의 정상이 왔느냐? 인터넷에 한참 되던 70개 국가의 정상이 왔습니다. 만델라가 죽었을 때.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의 대통령이었는데 그의 죽음에 이렇게 많은 나라의 국가의 정상들이 올 수 있었을까? 만델라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흑인과 백인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보는 것이 만델라의 꿈이었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을 그 감옥에서 27년간이나 고생하게 만든 저 사람들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만델라는 한 사람에게도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자기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에게 아무것도 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의 꿈은 흑인과 백인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게 그의 꿈이었습니다. 제가 드라마를 별로 그렇게 잘 보는 편은 아닌데 사극을 아주 열심히 봅니다. 특히 그 중에서 이순신과 세종에 대한 드라마가 나오면 내가 빼지 않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순신과 세종을 좀 제대로 알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대왕세종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다가 참 여러 번 울었어요. 이 대왕세종이라는 드라마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대왕세종이 거기 이제 그 세종 임금이 이 연구실에서 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누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영신이냐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누구냐면 자기를 가장 반대하는 학자예요. 한글 만드는 걸 반대하는 학자가. 근데 쳐다보면서 영신이냐 이러는 거야. 왜? 눈이 멀은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자가 아무 대답도 안 해. 안 하고 돌아서 나가. 돌아서 나가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먼 훗날 후세가 나에게 그때 이런 가치 없는 글을 만들게 놓아두었느냐고. 어떤 비판을 한다 할지라도 당신의 그 열정 앞에 나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세종이 왜 그렇게 눈이 멀 정도로 그가 한글을 만들면서 집중하고 만들었느냐? 그 얘기는 꿈이 있었어요. 어떤 꿈이? 그가 세자가 되지 못하고 왕자로서 이제 이렇게 살 때에 많은 여러 군데를 제가 다니면서 보는데 백성들이 국가에서 방을 붙여놔. 근데 못 읽어. 그러니까 뭔 말인지를 몰라. 글자를 몰라서 백성들이 날짜가 지나고 그리고 백성들이 뭔 말인지를 몰라서 많은 고통당하는 것을 눈으로 봐서 왕이 된 이후에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 이 백성 중에 글을 몰라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 봐야지. 이게 세종의 꿈이었습니다. 내가 다스리는 나라 백성들 중에 글자를 몰라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 봐야지. 그 꿈이 그로 하여금 한글을 만들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런 꿈이 있어야 하는데 이 예수라는 내가 연구한 이 말씀, 이 율법을 누구에게? 내 백성에게 가르쳐서 내 백성이 이 말씀대로 살도록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꿈이 에스라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보장된 그 모든 삶을 다 버리고 자기가 말만 하면 임금이 다 들어주는데 그 모든 보장을 다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예루살렘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에스라의 이 꿈이 이루어졌을까요? 못 이루어졌을까요? 이 꿈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 이렇게 말해. 우리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그래서 여기 쭉 7장과 8장을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을 입었다는 말이 4번이나 계속 반복돼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을 입어서 이가 그의 꿈을 이루게 되는데 그 절정이 어디냐? 느헤미야서 8장이에요. 수문학 광장에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모았어요? 느헤미야가 모았어요. 그런데 이 나무로 만든 강단에서 그때 말씀을 전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에스라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현대설교의 시초라고 말하죠. 그 에스라가 나무로 만든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문학 광장에서 모두가 통회하고 잡아가면서 거기에 부흥회가 일어납니다. 이 백성에게 내가 이 말씀을 가르쳐서 이 백성이 이 말씀대로 살도록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 꿈을 가지고 있던 에스라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도우셔서 수문학 광장에서 이 꿈이 이루어지도록 만듭니다. 저는 이렇게 별로 유능하지 못한 목사여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꿈은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목회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내가 이 교회의 성도가 된 것이 정말 행복하다. 나는 다른 꿈은 별로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보고 싶은 꿈은 가지고 살아요. 내가 목회하는 내 교회의 성도들이 나는 이 교회의 목사, 이 교회의 성도가 된 것이 너무너무 좋다. 이 꿈은 이루어보고 싶은 제 소망이에요. 나는 별로 그 외에 다른 꿈은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목회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내가 이 영도 교회의 성도가 된 것이 나는 너무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아직도 멀어서 늘 고민이에요. 그래서 늘 고통이긴 해요. 그러나 그런 꿈을 저는 가지고 삽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경예배 목사님 여러분, 여러분이 목회하는 교회의 성도들 모두가 정말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행복해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우리 교단이 좀 정말 내가 이 나라 대한민국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측 교단 소속이어서 정말 자랑스럽다, 이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좀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꿈을 우리 모두 함께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에스라와 같이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에스라와 같은 인물들이 돼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우리 교단이 행복해하고 여러분의 교회가 행복해지고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이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진,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우리 동역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저녁에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에스라와 같이 정말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목회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행복해 할 수 있고,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교단이 행복해 할 수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행복해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우리 귀한 우리 동역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교경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고 한국교회가 자랑스러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